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일하신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읽고 시작할 건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분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과 열심히 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번에 제가 이게 침대 모서리에, 그러니까 저번 주였을 거예요. 침대 모서리에 이게 목 뒤를 부딪혀서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목 디스크 증상이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부딪히면서 여기 디스크가 좀 터져가지고 병원을 가지를 않아가지고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상황을 보니까 이 유튜브를 보고 막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목 디스크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 팔을 잘 못 쓰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번 주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양쪽 팔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주님 진짜 이게 목과 어깨 이걸 좀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전혀 안 나요. 그러다가 사역 중에 한 성도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기도를 받았죠. 그랬더니 정말 목과 어깨가 다 난 거예요. 적다. 아 됐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이 오른쪽 반쪽만 오른쪽 어깨와 팔이 이게 이제 아파오면서 이제 잘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도 맞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파스도 붙이고 뭐 자석도 붙여보고 증세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안 낫더라고요. 결국 오히려 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팔을 잘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학교를 가야 됐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간식도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사가야 되고 물도 또 교수님 물도 막 챙겨야 되고 제가 또 사가야 되거든요. 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지면 이걸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원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초대교회에서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수업에서 뭘 배웠냐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십자가 형벌. 그걸 배우게 되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고통받으셔서 죽으셨어. 막 그 가시관이 막 이게 이만한 거야. 그래서 머리에 박히고 막 피가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하면서 집에 와서 복음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한번 저도 보려고 생생하게 읽어보려고 성경 기록을 찾아봤죠. 이거 진짜 좀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성경을 또 보니까 절절히 느껴졌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만 들었는데 다시 살펴보고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찬찬히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요것만 얘기했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이전부터 고통을 당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형벌 이전부터 어떤 고통이냐? 이 버려짐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버려짐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셨죠. 배신당하고 팔리셨어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같은 민족, 같은 한 민족이야. 유대인도 얼마나 결속력이 좋아요. 근데 그 민족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방인한테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민족에게 잡혀서 이방인한테 넘겨질 때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디 있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함께 동고동락 해왔는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근데 이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거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때 믿음의 동료들, 함께한 동료들이 날 배신한 거야.
그 중에 가장 믿었던 동료가 날 배신했어.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새끼 잡아가세요. 이래가지고 잡아가고 일본군한테 넘겼어. 근데 그렇게 내가 잡히자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그냥 나를 모른 척 해버리는 거야. 다 그냥 그래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죽어 그냥. 이래서 모른 척 해버렸어. 그리고 내가 가장 아꼈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 나를 형님처럼 따랐어. 아버지처럼 따랐어. 근데 그 동료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배신을 해버린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민족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진짜 막 긍휼히 여기사 마음이 아프셔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민족에게 버려져서 이방인한테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게 너무 커졌는데 이거를 쓴 게 아니라 갖다 박았대요. 조롱하면서 박은 거예요. 박혀라 씨. 그래서 막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 핀이 박히니까 이 머리가 이제 피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렸어. 야 메시야.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막 계속 때려요. 그래서 얼굴이 사방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아서 입도 다 터져가지고 피가 계속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얼굴을 다 흘리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거기다 대고 이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얼굴이 다 터졌으니까 이제 채찍을 때리죠. 근데 그 전해지는 바로는 로마 병사의 채찍에는 훑트는 기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딱 훑으면 피부가 다 뜯겨져 나왔대요. 그래서 훑으면서 계속 등이랑 온몸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뼈가 다 드러나면서 살점이 떨어져서 뼈가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 찢긴 거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대요. 마치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고 막 그렇게 벗겼을 때 그 재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생으로 핏덩어리가 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완전 핏덩어리가 온몸이 다 찢겨져서.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넘어져 계시니까 거기다 이제 침을 뱉는 거예요. 뭐 이거 더 이상 때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찢겨져 있는 상태셨던 거예요. 이미 마음도 찢겨졌고 버려져서 몸도 완전히 다 찢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야 일어나 이 새끼야. 그래놓고는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도움을 받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근데 그때도 계속 조롱을 받아요. 민족들에게 계속 조롱을 받습니다. 저거 이러면서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형틀을 메고 자기가 매달린 형틀을 메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처형장에 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거기서 완전히 벗겨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그 성화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팬티 같은 그걸 속옷을 입으셨다 생각하게 되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알몸으로 달리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유대인들은요 속옷이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 통으로 된 거 하나 입고 그 위에 하나 또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남겼다고 하면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유대인들의 그 전해진 바로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수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옷을 다 벗겼나 봐요. 다 벗겼대요. 그러니까 이미 막 다 찢어지고 그 난리 쳤는데 옷까지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거지 쟤를. 그러면서 그렇게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달리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팬티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했냐면 도저히 그릴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걸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까지 해드리자. 이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 두들겨 패놓고 못 박은 다음에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 옷도 다 벗겨버려. 그래서 벗기면서
그 기념으로 그걸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 창피해봐라 이러면서 십자가를 딱 들어 올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알몸으로 수치를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숨이 끊어져 가시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난 이제 다 죽어가. 마음도 다 지쳤어. 근데 이제 부끄럽기까지 해. 근데 그 상황에서 뭘 겪냐? 예수님의 사랑하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야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시는데 걷다 대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야야 성전 뭐 네 새로 짓는 야 능력 좋은데 한번 내려와봐. 네 한번 구원해봐. 근데 그때 그렇게 백성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야 그가 남을 구원했으면서도 지는 못 구원하네.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근데 더 충격인 건 아니 갑자기 자기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있는 죄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아 32절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할 줄 야 이스라엘 왕아 야 너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그래서 너를 한번 믿게 해봐. 그럼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욕을 먹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다 찢기신 후에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다 박탈받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로 그 조롱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을 얻어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만들어진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 맨날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신앙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렸던 경험했던 그 은혜들 그 건세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모든 거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앞으로 누릴 이 영광까지 다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박 기셔서 이걸 얻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건세를 누려야 되죠. 예,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요 이 건세와 복과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래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우리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감사가 없고 교만이 없으면요 우리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어깨와 목 좀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자 주님께서는 이제 어깨와 목을 낳게 해주시기 전에 먼저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전요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얻어주신 은혜와 복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원래 누려야 되는 것처럼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감사함도 없이 그냥 누렸어요.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복인데 어떻게 얻어진 건세인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 절절함을 잊었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 너무 당연해.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죠. 주세요. 근데 자녀인데 왜 안 줍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이렇게 박박 기시면서 이걸 얻어주셨는데 저는 좀 알았다고 누군가에게 판단자가 되고 선생이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좀 알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었다고 쟤는 좀 그런데 영성이 없네 믿음이 없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교만해져서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처럼 제가 무슨 메시아야 야 내려와봐 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신앙인들로 판단하고 심지어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아이고
저러니까 저러지. 이런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려고. 이거 뭐라고? 제가 뭐라고? 또 그런 교만 속에서 저는 좀 더 잘하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더 설교도 좀 더 잘하고 상담도 좀 잘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이 설교로 좀 변화되고 사역 좀 더 잘해서 사람들이 이 사역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변화시킨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내 설교랑 내 사역으로 그들이 변하기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걸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좀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지. 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누굴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의 문제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달렸던 건데 그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병이 안 나면 아니 왜 이렇게 안 도와줍니까? 왜 병 안 낫게 해줍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권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하겠어요? 협조 좀 해주세요. 말은 돌려서 했는데 결국 이 소리더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이 자녀가 이렇게 변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열심히 보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바른 아이가 모범적인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신지도 이 사건이 이 경험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 아니 왜 이런 걸 경험시킵니까? 애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요런 모습으로 이게 본이 안 되지 않나요? 아버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걸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일이 풀려나가기를 원했어요. 거침없이 진급도 잘 되고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다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러면 제가 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까지 받았는데 아니 기도 받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 어떡해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저는 감사함도 없이 그저 요구만 하면서 안 믿어주시면 투정만 하면서 그렇게 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체면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저는 침대에 목을 부딪히면서 목이 꺾여버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죠. 아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목이 꺾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과거에 제가 한 성도님께 해드렸던 사역의 한 대목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사역을 한 적이 있었냐면 교만한 목을 이렇게 펼 수 없다라는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네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교만한 방식으로 사역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네 목을 꺾겠다라고 경고를 해주셨던 건데 제가 교만으로 귀가 막히다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목이 부러지고 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내 얘기였구나. 내가 교만했다.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제 목 디스크 사건과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저의 교만을 발견하게 됐고 근데 그렇게 그걸 발견하게 되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했죠. 그게 뭐였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까 그전까지 눈이 닫혀서 귀가 닫혀서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이것도 본문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무식해 병도 짧아 힘도 없어 저런 주위에 보기에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쟤 저런 수준이야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본론을 벗어나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내가 지혜롭지 않아 내가 무식해 잘하는 것도 없어 병도 짧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다, 가진 거 없다, 무식하다 하는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서 잘난 지혜로운 자들, 일 잘한 자들, 똑똑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신인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셔야 되는데 마음간에 태어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십자가 앞에서 인격이 완전히 묵살된 모습으로, 어떤 죄인들도 그렇게 막 손에 막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근데 어떤 죄인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친 거예요. 더 이상 바닥 칠 수 없는 데까지 바닥 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낮은 곳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룬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죠. 그게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자 한다면 우린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더 잘 들어주셨나요? 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머리를 딱 바닥에 쳐박고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적당히 얘기해, 뭉뚱그려 얘기해. 이럴 때 이루어지셨나요? 아니죠.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쳐박을 때 이루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떠올려보죠.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셨나요?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귀한 자들을 통해 일해주셨나요? 그들 가운데 이루셨나요? 아니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수 없는 그런 자들, 너 조용해 할 때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 그런 자들 가운데서 일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계속 일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낮아질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왔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경험했던 방법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뭘 포기하냐? 내가 짚고 있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포기하고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손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를 내 뜻대로 고치고자 하는 나의 그 소망도 포기하는 거죠. 그걸 다 잃으면 나 무시당할 텐데. 예, 그래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면 그렇게 무시당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잖아요. 무시 안 당합니다. 무시 당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제 그때 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한 애들인데, 근데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무시당한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들은 어떤 비난도 할 수 없어요.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영광이 드러나면 감히 무시할 수 없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양치기가 된 모세를 지금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죠. 민족의 선지자로만 기억하죠. 뛰어난 학자에서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는 바울사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설득하긴 했어요.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정통성도 막 하고,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우리 무시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의 이 나눔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뭐 이런 방법도 있죠. 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 걸 포기할 수 있겠죠. 또 나의 모든 소망을 아버지께 둔다면 내 걸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 먼 방법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가까운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명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명받고 나면요, 이게요 더 이상 내 걸 고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게 돼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훌쩍 넘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값으로 죄탕감을 겨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으로 그거를 겨우겨우 그 사건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진 자들이죠. 근데 이걸 조명받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냐?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고 나한테 요구만 할 수 있어? 돌려주는 게 왜 넌 없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1만 달란트 넘게 탕감 받았다는 게 조명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니까 그들이 요만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야, 난 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저도 이걸 싸워가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조명받아서 나를 그렇게 정직하게 낮추면서 겸손하게 이 신앙의 길을 이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걸 증명하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복음서의 그 백성들의 위치가 또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지나왔던 그 신앙이 바로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가 낮아지길 원해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